사랑이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율법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체. 구약에 물론 구약의 말씀이었지만 신약의 시대에 그 성경 기자들이 성경이라고 하면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록을 뭔가 했지만은 이게 성경이 되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썼을 때 참고한 건 전부 구약이에요. 그걸 이제 오해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이제 하는 것뿐이고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그 생각을 좀 해보자는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연결돼 있겠죠. 구약을 가지고 신약 기자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구약과 신약을 항상 연결해요. 찾아서 어느 대목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를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면서 그리고 너희가 들었다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걸 끌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기자들이 하는 일도 그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고 그걸 또 이해 못하니까 그 사도들이 또 그걸 또 설명해 준 거예요. 서로 다른 뚝뚝 띄어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10계명 중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그 해당되는 뒷부분 5계명을 예수님이 넷으로 새롭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 마지막 네 번째, 이게 마지막이지만은 이걸로 완성이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날에 걸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을 세우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거기에 내용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에 안식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한 말은 첫 번째, 셋째 말과 연결되어 있고, 첫 번째, 넷째 날, 그리고 두 번째, 다섯 번째 날은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여섯 번째 날은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두 개가 같이 뭉쳐 있죠. 그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 사랑이 이 안식과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요 넷으로 그래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넷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이렇게 창세기의 그 일과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이 사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압축시키면은 한마디로 줄여버리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로 축약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 찬양 그 가사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세요 하면은 찾아주시고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뚫고 들어와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저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도권이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찾아오시고 원하지 않는다고 가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인간의 그 부분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고, 그리고 성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네, 뭐 잘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멸류관 주시길래 감사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네? 그러니까, 24 장로들이 멸류관을 던져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그거 아는 거예요. 성도는 그거 알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 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경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모든 말씀의 완성, 말씀이 하나로 완전히 해결이 되면 그러면 사랑으로 귀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사랑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은 아니에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자, 흔히 구약은 율법의 책이고 신약은 은혜의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이 나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율법은 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남아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율법이 나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셔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말씀이고, 창조한 모든 게 거기에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것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근데 뭘 담고 있냐면 복음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은 뭘 위한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을 위한 복음. 하나님 자녀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 모든 것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근데 사람이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 인간들은 그 말씀을 곧장 그 자기의 그 생내적인 두 마음, 선악의 두 마음으로 구별을 해본단 말이에요. 구분을 해버려요. 갈라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탐심이라고 해요. 에피티미아. 탐심으로 바라보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인 그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은 저주받는다, 벌받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무슨 원래는 딱 말씀을 주시면 바로 이해하게 만든 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를 그 다 선용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못 알아먹을 수밖에 없어라고 전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못 알아먹고 끝까지 마귀짓 하는데, 그 율법적인 그 행위를 하는데 그걸 이스라엘 나쁜 놈 하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 알죠. 달라요? 똑같잖아요. 열심히 판단하고 있잖아요. 뭔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일단 내 기준으로, 내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먼저 그걸 판단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그 인간들의 원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온 교회들이 아직도 그렇게 말씀을 봐요. 대부분. 구약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나쁜 놈이라서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뭐가 달라요? 구약 때는 전부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제대로 알아먹지 못하고. 근데 신약 때는 다른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나타나죠. 뭐가 달라요? 구약과 신약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십자가가 서죠. 구약에도 십자가는 섰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 성령이 오시죠. 그게 다른 거예요. 구약에도 십자가는 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지식 시리즈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그 나무, 그게 십자가였고, 광야에 높이 들린 노뱀, 그게 십자가였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류 역사 내내 서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어떤 표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깨달아서 알고 내 안에 간직할 때 그게 구원이고 생명인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무슨 기도원에 가면은 십자가 붙잡으면 어떻게 병이 좀 나을까 하고 거기 가까이 가고 막 손대고 이러는데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원래 없었어요. 성경에는 기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스타우로스. 기둥인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한 그 공인한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네가 믿던 그 태양신의 표식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식이 없으니까 이거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 자체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닫게 돼요? 그 십자가의 의미, 그 내용을 뭐로 깨달아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너는 가서 저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선지자에게. 그게 예수님에게 하실 일을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일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뭐예요? 전부 넘어졌잖아요. 아, 빵 주시는 분, 떡 주시는 분, 병 고쳐주시는 분 전부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셨잖아요. 예수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껍데기로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 택정된 자에게 성령이 오셔야 그때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구도 돌아올 수 없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그 구약에서 인간들이 그렇게 그 패역한 짓을 하는 그 이유. 성령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는 걸 구약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고 말하는 그 성전,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시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고 죽고 예수님이 오시고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다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그 내용이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 복음인 거고.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알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은혜 알아라. 너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 능력, 열심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성경 내내 이거 보여주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거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르러 보자 하는 게 바벨탑이었잖아요. 근데 그건 안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잖아요. 뭘로 흩어요? 말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래서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벨이 뭐냐면 섞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섞인 말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룩이 섞는 거잖아요. 빵 만들 때 누룩을 섞고 그래서 다른 맛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빵이 양식이죠. 떡, 빵, 양식이고 그 말씀인 거죠. 거기에 인간의 생각, 노력, 열심 이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의 의미. 그걸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술에 누룩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해당에서 악령을 쫓아내시죠. 악령이 뭐예요? 푸뉴마 아카달토스라는 말인데 이건 더러운 영, 더러운 성령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영은 그럼 뭐예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악령, 푸뉴마 아카달토스는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 못한 엉터리 말씀. 그러니까 그 회당에 거기는 상식적으로 악령 들린 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거라사에 그 무덤가에 묶여서 살잖아요. 쇠사슬에. 악령 걸린 자가 어떻게 회당에 들어오겠어요? 다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 아예 묶어버리는데 거기에 악령이 걸린 자가 있었다라는 거는 그거는 말씀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왜곡해서 전하면 그게 악령인 거예요. 악령 걸린 거예요. 악령 들린 거. 그러니까 설교, 예배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엉터리 말씀 그게 악령이고 그거 쫓아내는 거예요. 축기예요. 이게 축기예요. 다른 게 축기가 아니라 물러가라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바르게 깨닫게 해서 본래 의미를 되찾게 하는데 그걸 율법을 완전케 했다라는 그 말씀의 참뜻인 거예요. 율법이 성도에게서 구원의 복음이라는 본래 의미로 깨달아질 때 복음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려면은 그게
구원의 복음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야 그게 구원의 복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과 관계없는 자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 구원의 복음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본래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탐심으로 바라보면서 지키면 복, 지키지 못하면 저주라는 그 둘로 나눈 그 마음으로 판단하니까 그게 율법주의가 됐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은 7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7번의 말씀이란 건 각각 하나하나가 7번 그 구원의 복음을 거듭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말은 셰바라는 말인데 구원의 언약을 가리키는 말이고, 같은 계열의 단어인 샤바는 맹세하단 말이고, 샤바트는 안식일 이런 말을 뜻해요. 그래 브엘세바라는 말이 있죠. 7 우물. 그 이삭이 아비멜렉이랑 그 맹세 언약을 맺잖아요. 브엘세바에서 그 약속을 하는데 7개의 우물을 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곳에서 7개의 우물을 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약속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셰바라는 말이 언약, 맹세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숫자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먼저고 그걸 가지고 숫자로 내용이 있고 그걸 또 숫자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셰바, 7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말은 먼저 약속, 언약 이렇게 딱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구원의 맹세로 이해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7인 그 구원의 약속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7이라는 말은 구원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열이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10개의 계명처럼 보이죠. 그러나 십계명은 계명의 칩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칩은 완전수라고 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완전한 열에 담겼다. 이게 십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인 그 7, 그 셰바를 알게 하시려고 그 온 계명, 열이라는 온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축약시켜 준 게 십계명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 애굽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 주께서 못 박히신 곳,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국, 그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에크라는 전치사하고 칼레오, 부르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불러낸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나와라. 그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이 양에게 나와라 이러면은 양들이 목소리를 듣고 알아듣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양들이. 그 산중턱에 여러 목자들이 여러 명이 그 소유인 그 양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관을 해요. 이렇게 우리에 놓고. 그러고 이제 각자 주인이 불러내면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양들이 따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식. 그것도 구원의 어떤 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성도를 불러낸단 말이에요. 그때 그 부름에 순응해서 따라 나오는 자가 교회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그가 구원받은 성도인 거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름하는 예배당에 오고 간다고 해서 그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낼 때 그걸 깨닫고 세상에서 돌아서는 것. 무슨 속세를 떠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예배당의 출석 여부가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백성이고 성도고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70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70장로, 70제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70이 된 자들. 그가 그 7을 열을 통해서 7을 안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70이라는 거예요.
70장로에서 장로는 말씀을 저주로 먹는 그 어린 아이에 대조되는 성숙한 존재를 뜻하는 거죠. 오늘날 그 교회 직분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아 알면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장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교회가 되면 그가 장로인 거예요. 무슨 직분 따려고 막 수천만 원씩 내고 그런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자, 성경의 그 수많은 계명과 율법을 포함한 모든 말씀은 구원의 약속, 그 일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말씀이 성경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다 말씀이에요. 성경도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도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하잖아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 우주를 포함한 세상의 만물, 또 부모, 형제, 친구, 이웃 등의 그 인간관계, 그리고 그 관계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그 모든 일, 세상의 만물 속에서 파생되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 이런 게 다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다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건 뭐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 아닌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무슨 벽돌에 맞아서 여자가 죽었다 하는데 그 안에도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거기에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허락, 이게 없으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뭇잎 하나 떨어지고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다. 거기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건 좋은 거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게 기도예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뜻 깨닫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뭐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모두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발생하는 것도 말씀이고, 다치고 병이 드는 것도 말씀이고, 인생의 그 흥망성쇠, 이런 모든 것이 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누라가 말을 안 듣는 것도, 남편이 사고 치는 것도, 자식이 가출을 하는 것도 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부 말씀이에요. 성도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내 선악 판단에 기초한 그 희로애락의 감정을 먼저 발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은 모두 결론이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결국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거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성도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모든 것에 다 감사하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자, 교회 출석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는 것, 이게 그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인 거지, 그게 믿음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 나 잘 믿고 있다, 나 성도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 죽이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찾고 있는가, 그리고 발견하고 있는가, 모든 말씀을 나를 통해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가. 양과 염소는 이렇게 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로고스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으로 깨달아진 말씀, 그 레마가 내 안에 간직돼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말씀이 다 말씀이 아니고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말씀이라고 기록된 거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데, 보이는 그 말씀,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은 그 속에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는데, 그 구원의 복음까지 보아야 그게 진짜 말씀이고 그게 레마인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보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못 보면은 그는
눈을 떴다고 하지만 소경이고 듣는다고 하지만 귀머거리인 거예요. 믿음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진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레마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자, 올바른 믿음은 레마에 의해서만 생성되고 성도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때 그거 구분이 안 돼서 나 못 믿었다 이러면 그것도 엉터리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그게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레마는 성령에 의해서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이 성령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그 은혜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영. 자, 그리고 그 모든 말씀, 열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로, 하나는 사랑이죠. 그 사랑은 결국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 구원의 복음과 사랑을 담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걸 가지고 오셨죠.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게 11조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예,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그 창고는 뭐라고 했죠? 곡식 창고나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벳하 오차르. 예, 보물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집은 항상 성전을 뜻해요. 그래서 벳하 오차르다라고 하면 보물의 성전인 거고,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김으로써 성전이 되는 그 성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의 집에 채우라고 하는데, 드려라 하는데, 나의 집도 또한 하나님의 그 성전인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은 성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은 신약에서 분명히 결론이 났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더럽힌대요? 술로, 담배로 더럽히나요? 뭘 잘못 먹어서 더럽히나요? 예, 그래서 뭐 크리스찬은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무슨 법처럼 정해져 있는데, 그건 그냥 좋지 못한 습관인 거예요. 건강에 좋지 못하니까 끊으라고 하는 거고, 다들 좋지 못한 습관들이 한두 개 아니면 여러 개씩 있잖아요. 예, 그거 하고 안 하고로 성도냐 아니냐를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넌 왜 크리스찬이 담배 피느냐, 뭐 술도 못 끊느냐, 에이 믿음 없는 놈, 이렇게 선악, 좋고 나쁨을 그 자기라는 율법으로 판단하는 자, 이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악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담배 하나도 못 끊고 있습니다. 술 못 끊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 괴로워요. 하면서 또 뻑뻑 피면은, 그러면 그가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더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더 죄란 말이에요. 성경에 뭐 피지 말라 이런 말은 없어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 번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피고 마시라는 것도 아니지만, 자,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더럽힌다고 해요? 뭘로 더럽힌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한다고 하시죠. 뭘로 더럽혀요? 말로 더럽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엉터리 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게 푸뉴마 아카달토스라고 했잖아요. 더러운 영, 악령 들린 자,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터리 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고 멸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제대로 된 11조를 드리라 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우리가 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받아서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이 나는 온전한 레마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얻어요?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얻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달아진 그 말씀, 그 성령이 오시면서 그 씨, 제라라고 하는 그 씨가 오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가 담기는 거고, 그게
자라서 열매 맺는 거란 말이에요. 올바른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게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11조를 드리는 일인 거예요. 말라기서 3장 8절을 먼저 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예, 하나님의 것은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했죠. 번역자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도적질한다 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의역을 한 듯해요. 근데 이는 명백하고도 심각한 오류예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 독자들이 이 11조를 소유물에 대한 말씀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소유물, 물건으로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이 11조와 헌물, 이걸로 착각하게 된 거예요.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는데 그 양상이 11조와 헌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2장 3절을 볼게요. 바로 앞에 있죠. 자,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예, 희생의 제물을 희생의 똥이라고 평가절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라고 하죠. 종자는 제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라는 말이에요. 제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라는 뭘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할 때 내 자손이 제라란 말이에요. 자손. 근데 이거는 또 잘못 번역된 거예요.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란 말이에요. 내 시에게 주겠다. 시는 또 뭐라고 해요? 이 시를 사도 바울이 해석해 주잖아요. 시는 그리스도다.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자손은 한 명인데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번역도 잘못됐어요. 시예요. 오페르마. 헬라어로 오페르마 시인데 또 여전히 잘못 번역해 놔서 자손이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시란 말이에요. 이 시가 우리에게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가 아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시 있는 자. 그 시가 있어야 생명을 낳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가 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를 남자라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모형으로 우리에게 세상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를 통해서 씨가 전해지고 그리고 생명이 탄생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씨가 그 성령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성령 받아야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낳아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 엉터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와중에도 뭐예요?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씨, 그 내가 주겠다고 하는 그 씨, 그 누굴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징계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산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주잖아요. 너희는 엉망으로 하는데 그 똥을 바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엉망인 상태에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면서 열심히 내놨는데 그거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똥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와중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을 거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 너희를 살린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올바로 발견하고 깨달은 자가 무슨 말 하겠어요? 우리는 똥이나 바치고 있었고 똥이나 싸고 있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다른 사람 비판하는 말, 이런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신데 나는 날마다 똥 싸고 있잖아요.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게 그거 알라는 거예요. 네가 내놓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 그 일상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맨날 똥 싸면서 내가 내 몸에서 내놓는 게 배설물밖에 없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가 영으로 살아야, 그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의 아름다운 그 열매를 내놓는데
예, 지난 시간에 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육으로 살면 뭐예요? 똥밖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나오는 건 모두 똥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바울이 내가 배설물, 내가 지난 세월 동안 했던 그 자랑거리는 전부 배설물. 나는 전부 똥만 쌌다. 똥만 내놨다. 열심히 뭔가 했는데 그게 전부 똥이더라. 그리고는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거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게 아름다운 거, 자랑스러운 거 하나도 없고 뭘 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그 면목 없이 머리 긁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에요.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 모두가 그거 얻는 거예요. 뭐 누구는 넉넉한 구원 얻니?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전부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헌물을 똥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는 받지 않겠다고도 하세요. 말라기서 2장 13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면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헌물을 똥이라고 하시고 다시는 받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금방 그걸 똑바로 잘 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전체로 이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분 자기가 말하기 좋고 또 들으면 기분 좋은 그런 걸로만 뚝뚝 떼서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게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은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 뜻으로 써먹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도적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걸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걸 거짓 증거,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참말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말하는 걸 참말. 알레테이아, 그 진리를 말하는 걸 참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거짓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걸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거 하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참말,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뒷부분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라고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3절에 보시면 나와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11조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엉터리로 쓸 때 이 도적질이라는 말씀, 대적한다는 그 대적자가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너희가 사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받으세요? 제대로 된 11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이 열매 맺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열매 맺고 그걸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 주셔서 택한 자들에게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성령 주시면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뭐 나가서 뭐 목숨 걸고 개척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는구나 요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가도 돼요. 근데 그거 알기 전에는 내 힘으로 뭔가 하겠다고 나서면 그거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도 열심히 전도했어요. 하나님 알렸어요. 근데 뭐 했어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들었어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엉터리만 하나님 대적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뭐 하는 거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 일 했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령 받아서 큰일 하겠다.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참뜻은 내가 다 하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에 증인이 될 거야. 내가 증인이 되게 할 거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증인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는 자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길에서 증인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는 자고 영원히 사는 자다. 또 이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러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면 뭐예요? 소돔처럼 그 불지옥, 불심판을 받아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 예루살렘,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못 박히셨잖아요. 거기가 애굽이고 결국은 뭐예요? 소돔성처럼 그 불로 심판받을 곳이라는 거예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누가 죽여요? 증인을? 짐승이 죽여요. 짐승은 뭐예요? 무슨 무시무시한 거 나오는데 짐승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그가 짐승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그 짐승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증인을 죽이는 거예요. 물론 목숨을 빼앗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 거절하잖아요. 거부하고 그를 경멸하고 경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포크테이노라고 해요. 죽이다, 살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짐승이 증인을 죽이는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죽음. 이게 아포크테이노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 왕따니 따돌림이니 외톨이니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교회, 그런 곳, 나만 뚝 떨어져 있고 나는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안전함을 느끼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뭔가 큰 흐름이고 대세고 나는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걸 아는 자들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그 죽음, 이 세상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떠나는, 이 세상에서 뭔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어떤 법칙을 인정하고 그걸 따르는 삶을 그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돌아서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 죽음처럼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자존심, 나의 판단, 가치 판단, 세계관 이런 것 전부 뭐예요?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돌아서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 이게 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성도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어서는 그 부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활을 한 자가 영원히 사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그 죽음을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못 죽어. 근데 못 죽나요? 안 죽나요? 그러면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죽잖아요. 그 죽음. 그건 뭐예요? 멸망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네크로스의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인생 중에 다나토스의 죽음을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죠. 그 죽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죽음,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죽는 자란 말이에요. 그걸 죽고 그 다나토스의 죽음은 그냥 문인 거예요. 그때는. 근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뭐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이 세상에 죽을 수가 없으니까 달려야 되니까 여기에서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랑스러워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하니까 그 삶을 열심히 살다가 결국 멸망하는 존재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따로 분리된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이에요. 생명책과 심판의 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깨닫는 자에게 성경은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여러 권의 책으로 보이는 자에게 성경은 뭐가 돼요? 심판의 책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로 보이는 자에게는 생명책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여기에서는 이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또 이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건강하라, 뭐 부자가 된다, 여기에서는 뭐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한다. 전부 따로따로 다른 이야기들,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인생을 위한 주제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게 뭐예요? 책들인 거죠. 그때는 그게 심판의 책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책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생명책이 되고 심판의 책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심판을 받는 건 책들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벌 주시겠지, 죄라고 하시겠지. 하나님 저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책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뭉뚱거려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너는 죄와 관계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하나하나 세목화해가지고 요거 하면 복 주시고 요거 못 지키면 벌 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이번 주에 무슨 죄 졌습니다. 요거 말하고 있으면 뭐예요? 책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자기 중심으로 살던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라. 선악의 판단을 하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는 판단의 주체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선악 판단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을 하나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독생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아들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는 죄와 무관한 자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선악을 가르는 자에게 죄가 있는 건데 그 선악 판단의 그 선을 없애버리면, 선악 판단 자체, 체계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에게는 뭐가 남아요? 판단의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지 못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죄와 무관한 자, 이게 죄였으니까 구분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이게 뭐예요? 둘로 나눠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그 선악 판단이 기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바탕에는 내 유익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 바탕에는 내가 이익을 보면 그거는 좋은 게 되는 거고, 내가 손해 보면 그건 나쁜 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 없어요. 항상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이 선악이.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난 자, 그는 뭐예요? 죄와 무관한 자. 죄를 없애주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관계없는 자를 만드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알게 해주려고 잠시 사용되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 그 유명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죄를 찬미해요. 오 위대한 죄여 라고 한다니까요. 그거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그 은혜 알았네. 참 감사하다. 그리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율법이 나쁘냐? 그것 덕분에 내가 탐심이 죄라는 걸 알았으니까. 율법은 나쁘죠. 나쁜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참 뜻, 그 진리를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몽합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 과정을 누구나 거쳐요. 인간이 하나님 그 뜻 깨닫기 전까지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판단의 주체자로 재판자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뜻 깨닫고 이거 아니네 하고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재판장으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은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야지 내가 하나님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두 분이 있을 수 없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대적자인 거죠. 사탄인 거예요. 내가 사탄의 자리에 선 거예요. 자, 성경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책으로 보여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다들 성경을 인생의 무슨 매뉴얼이라고 하고 또 인간 사용 설명서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인간 사용 설명서다. 예.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성경대로 산다고 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먹으라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는 건 안 먹고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훌륭한 목사라고 박수 친단 말이에요.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어. 이렇게 반성까지 하면서.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그 떡의 부스러기를 받아 먹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는 것이나 이스라엘이 돌로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것,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떡은 뭐야? 하나로 받아야 되는데 부스러기로 받았단 말이에요. 붓소면이라고 해요. 부스러기로. 말씀을 통으로 받지 못하고 조각조각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스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이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반석을 통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반석을 부스러기로 받으니까 돌덩이가 되고 그 돌덩이로 뭐예요? 다른 사람 쳐서 죽이는 짓거리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뭐예요? 그거 제대로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에 열심히 율법을 세워가지고 그걸로 다른 사람 쳐 죽이잖아요. 너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안 했어?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 돌팔매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그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 선악과 뒤에 숨어서 짱돌 들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피해서 선악과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숨었는데 짱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 놈 나타나면 바로 돌 던지는 거예요. 대가리 깨는 거예요. 전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선악과 뒤에 숨어서 선악을 열심히 판단하면서 말씀을 토막내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를 죽이는 사망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 하나로 결론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가 또한 사랑을 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게 이 십자가 희생, 십자가 공로인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거 자체가 이미 자기를 죽인 거예요. 십자가예요. 이미. 말씀하시는 것 자체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잖아요.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신은 피조물에게 포착이 안 돼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그 크신 신을 영적인 존재이신 신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시면 알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들의.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희생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과 과정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고 사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진리고 생명이고 결국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성도라는 성전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이어서 사랑하라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로써 성도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라고 하는 그 호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그걸 다 갚아야 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그러면 그걸 다 갚으면 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호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는 마지막 그 4분의 1, 마지막 네 번째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로 어떻게 돼요? 그 네 번째를 탁 놓으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네 번째를 뭐라고요? 사랑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고 그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그 성정이 급한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의 삶이 모든 성도의 삶인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강도, 발목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사도 요한의 그 서신서인 그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그것도 다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죠. 성경의 모든 말씀과 진리는 사랑으로 완성이 되고 성도 또한 그 네 번째 조각인 사랑으로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 그 정사각형의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네 족장의 연대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그걸 가르쳐주는 시청각 교제인 거예요. 네 번째로 완성이다. 네 번째 족장, 그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그 요셉의 밖에서 나타나지가 않죠. 다 나타나잖아요. 밖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요셉에게만 나타나지 않아요. 궁금해 하신 적 있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완성된 요셉의 아내 내주하시니까 함께 동행하니까 그래서 안 나타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40년 광야 인생도 성도가 인생 동안 완성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로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랑, 아가페는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오직 거래를 할 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제법 사랑을 했는데 너는 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갚지도 못하니까 나는 이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그 사랑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양반이죠. 감히 내 사랑을 무시하면서 너를 미워하고 저주할까 하면서 칼부림까지 나잖아요. 이게 인간들 수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과 인간들이 그 욕망하는 그 사랑과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정이라고 하는 그 필리오도 사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에로스라고 하는 그것도 또 사랑으로 번역되는데 사랑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아가페의 그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인 거예요. 주고받는 거래고 팔고 사는 매매란 말이에요. 인간은 선악의 두 마음인 그 탐심에 따라서 자기의 이해 득실에 기반한 그 선악을 판단하면서 상대에 대한 그 호불호, 좋고 나쁜 걸 구분할 뿐이에요. 이거는 피를 나눈 가족 간에도 여지가 없고 그리고 죽도록 사랑하니 뭐 어쩌니 하던 그 운운하던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뭐예요? 결국 사랑을 흉내낼 뿐이고 참된 사랑은 하지 못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은 자랑할 게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했으면서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왜 사랑을 구하느냐 말이에요. 왜 나에게 관심이 없냐, 왜 나에게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느냐고 분내고 성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나도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데. 결국 인간은 사랑을 흉내낼 뿐 진짜 사랑은 하나님뿐인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성도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가 기독교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다.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 하늘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느냐? 받아가라. 뭐 이렇게 말하죠. 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맞아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그 좋은 것은 이 세상에서의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 택하신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영혼의 참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거 주고 싶어요. 이게 참으로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기쁘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슬프다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직은 아닌 거예요. 내가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싫은 상황이 벌어져도 성도는 그걸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레마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를 죽여가시려고 내가 싫어하는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구나. 나의 그 선악 판단을 깨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레마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언제나 구원의 복음으로 결론이 날 거예요. 이걸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꿈이 박살나고 내 자존심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내 체면이 우습게 될 때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잠시 후에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좋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도에게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인생, 여기에 성도의 인생이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물이 있는 그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광야를 살게 하는데 사로 완성되는 그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에요. 그 속에서 각양 고난과 환난과 대적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 파이데이아는 뭐라고 했어요? 교육, 양육의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징계처럼 보이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성도를 아들로 만들기 위한 교육과 양육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징계처럼 보이는 그 일은 실상은 성도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허리에 띠띠우고 그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육을 입고 있는 우리 그 두 마음, 탐심은 즐거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더 먼 곳, 영혼을 바라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도살할 양처럼 취급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도살장으로 질질 끌고 가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한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살할 양 취급한다고. 사도가. 근데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렇게 끌고 가는데 그걸 악오라고 한다고 했죠. 악오로 끌고 가서 도살할 양처럼 자기 부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이시고 영원한 그 멸망의 죽음, 네크로스를 피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를 다 합쳐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심산에만 이스라엘 지파를 세우고 에발산에는 이방인을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산에 각각 6지파씩 세웠어요. 축복과 저주가 모두 12지파, 아들, 12지파, 12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라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잠언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게 그냥 단순히 가정교육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취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은 바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친구라고 칭해주시는 그 가장 큰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구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원이란 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친구, 벗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아버지죠. 그리고 아들이고 근데 목숨까지 버리면서 구원해 주시니까 그분과 우리는 뭐예요? 벗의 관계인 거예요. 친구. 그 사랑을 알게 된 성도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뭘 잘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뭘 잘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좌편의 염소는 아버지에게서 자기 마음에 드는 좋은 것을 얻어낼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하죠. 그걸 주지 않으면 줄 때까지 부르짖고 때를 써요. 밥까지 굶어가면서. 그러나 우편의 양은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이 사랑임을 깨닫고 좋으신 아버지니까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 성경, 사건과 사고, 현상,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깨닫는 자, 그가 참된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참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성도의 이웃 사랑이고 사랑을 행한다, 실천한다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도 하는 그 선행과 구제가 사랑의 진의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하되,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하되 하나님의 그 참사랑, 이걸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은. 이게 사랑의 빚을 갚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사랑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똑같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